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짧은 구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 번만 후렴으로 드립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식 내려놓기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마산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배님, 섬기는 교회에서 2024년 들어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 받고 사실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부터 강해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해가 어떤 텍스트가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6개월 전 혹은 3개월 전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지 3개월 전에 필요한 자료와 단행본과 주석과 저널들을 모은 뒤에 그것들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철저하게 미리 공부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강해설교의 순서인데 후배가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기가 대단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후배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 강해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자문한 정도로 마쳤던 것이 어제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2024년 들어 1월과 2월 약 2개월 동안 주제설교를 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주제설교는 강해설교에 비해서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수월합니다. 강해설교의 치열함과 그리고 강해설교의 빡빡함에 비해서 주제설교는 목회자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는 강해설교 못지않은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드린다면 오늘 설교에 여러분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2024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좌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대단히 많이 도전적이지만 말씀 속에 여러분이 파묻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번증학자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4사분기 독서관에서 함께 나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복기한다면 31개의 서신으로 되어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서신은 C.S. 루이스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인정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늙은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젊은 악마였던 조카 웜우드에게 환자, 그리스도인입니다.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31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환자들이 원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근원적으로 막는 31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 설교와 가장 적합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중에 간단한 방법은 원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 그리스도인이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며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라.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야 한다. 만에 하나 환자가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란 악마 우리들은 즉시 궁지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 글이 작성된 때는 20세기 중반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20세기에 이 글을 썼을 것이 당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 글을 삽입하다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 정도의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C.S. 루이스는 천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지적인 능력이 극에 올라와 있는 21세기 오늘이라면 지금 읽어드린 이 C.S. 루이스의 이 말은 그냥 별 어려움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문맹률이 낮았던 20세기 중반의 유럽의 독자들 향하여 쓴 글이라면 이 글은 대단히 예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오늘 이 편지의 글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됐으니까 제천에 온 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연한을 뒤돌아보면 금년이 35년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온 지 20년, 그리고 제 목회 연한 15년을 더해서 35년 동안 현장을 부대끼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예배 조항이 아닌 똑같은 일이기에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던 것, 아니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도대체 신앙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란 나라는 우상을 믿는 것과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다. 다시 한 번만, 신앙이 뭘까? 신앙은 나라는 우상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 충돌할 때 내가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중에 전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후자로 사셨습니까? 답을 제시할 때 너무나 당연합니다. 답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후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들까지 포함하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신앙인들 대단히 작아졌습니다. 교묘하게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포장하여 전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둔갑한 갑갑류 크리스천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더라도 들으십시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물 것인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이 목사가 여기서 머물려고 한다면 이 설교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자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후자로 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설교고,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며, 그것이 양육이고, 그것이 교육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전자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 후자로 갈아타기 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할 당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위를 알려주는 대단히 유익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셨던 공생의 지역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점을 찍는다면 90% 이상은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데가볼릴 지역을 비롯한 요르단 지역과 그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서쪽 지역의 어떤 지역 몇 군데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주류와 기득권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소외된 계층,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였기에 장소도 척박했고 수많은 가난한 자가 있었고 외로운 자가 있었고 병든 자가 몰려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였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중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결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51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감람원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계시던 주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셨던 카이로스의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했을까? 올라갔다는 단어의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입니다. 우리 제천이 해발 고도가 몇 미터죠? 해발 고도가 서울의 남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남산 정도의 고도, 그 고도에 우리 제천이 있습니다. 분지입니다. 그래서 더럽게 춥습니다. 분지라서 높아서 춥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 제천보다 더 높습니다. 해발 800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해저 마이너스 200m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200m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이 마이너스 200m라고 하면 약 1000m의 차이가 나는 곳인데 그러면 해저 마이너스 200m에서 육지로 올라오면 제로미터라고 판단할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800m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800m가 되는 해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줌으로 이미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혜 집사님이 수원에서 제천으로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미혜 집사님이 제천 내려가야지라고 내려오지
제천 올라가야지라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제천으로 오려면 올라와야죠. 높으니까 올라와야지.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서비스합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자존감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오는 것을 볼 때는 내려온다고 표현하지 올라간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그런데 올라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지도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설명으로 하기로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굉장히 홀쭉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바로 밑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가장 북쪽 지역인데 헐몬산과 가이사라 빌립보 밑에에서, 자, 잘 들으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헐몬산에 있는 백년설이 녹아서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가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쪽에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북쪽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는 가장 밑에 있는데 사해 위쪽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8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갈릴리가 있습니다. 위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의미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뭐하기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직선 코스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통과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6명의 남편을 두고 있었던 여인에게 주님이 접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게 좀 물 좀 달라. 정오였으니까 목이 말랐던 주님은 물을 달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반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상종하지 않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추측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대단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 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회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이 시기에 우회로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에버딘 대학에서 신약을 전공한 하워드 마샬 교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의뢰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 도보로 며칠? 사흘 걸리는 여행길이었다. 차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직선거리 180km밖에 안 되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도 3일 길이었다라고 하워드 마샬이 말합니다.
저는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옮겼지만 그 길을 도보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도 매일반이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분명히 주님은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아무리 불편해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서 한 가지 중간 단계를 합니다. 여러분 52절 보십시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여기 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앙겔로스의 번역입니다. 앙겔로스는 일반적으로 뭐죠? 천사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번역하는 것은 헤럴드, 전령입니다. 전령을 파송한 것입니다. 물론 주의 제자들로 추측됩니다. 주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 예수님이 3일 동안 걸리는 길이었으니까 숙박해야 하는 장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타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타진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숙박할 수 있는 장소, 먹을 것 등등을 타협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 그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에 대하여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요? 안 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걱정이 안 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결렬된 상황을 이야기하자 제자 중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 54절입니다. 54절 볼까요?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로 원하시나이까. 와, 이 구절은요 대단히 과격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보낸 전령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타협한 것이 결렬됐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수님께 뭔가 신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54절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개역개정판에 있는 본문은 완곡하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했던 표준세번역으로 조금 읽겠습니다. 과격하지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몰살시키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주님을 반대하는 모든 인간들을 몰살시키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격한 발언입니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나 보니 이스라엘의 구약적 역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툭 튀어나온 말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자기들의 선조 중에 행했던 한 사건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했던 왕은 아합입니다. 바알리즘을 동원했고 바알리즘을 국가적 종교로 세웠던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악독한 여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좌시할 수 없어 아합을 치셨습니다. 전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죽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역시 아버지와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집니다. 하나님께 척졌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그도 역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처럼 아하시아도 괘씸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어서 아하시아에게 경고합니다. 아하시아가 높은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낙상합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습니다. 아하시아가 중상을 입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 부하입니다. 아하시아의 사자들, 부하들을 자기의 질병이 죽을 질병인지 아니면 살 질병인지를 알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보냈으면 좋았겠는데 엘리야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보냅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들이 믿는 신을 바알세붑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붑 번역하면 황당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 갖고 있었던 블레셋의 신앙 중에서 파리를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파리를 믿는 종교를 믿는 에그론, 블레셋의 한 지역입니다. 에그론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병이 날 것인지 살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바알세붑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대답할 리 없지요? 묻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과정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조명하십니다. 아하시아가 사자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냈다. 괘씸하다. 너는 바알세붑에게 사자들 보낸 아하시아에게 전할 메시지를 그 아하시아의 부하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을 예언하라고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받고 바알세붑에게 물고 오는 사자들에게 묶고 오는 사자들에게 직격합니다. 아하시아는 죽을 거라고. 놀란 나머지 아하시아 부하들이 자기의 주군이었던 아하시아에게 갑니다. 가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주군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화났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50부장을 대동하여 50명의 군사를 파견합니다. 뭐 하는 거죠? 체포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5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오라줄을 받아라. 나와 오라줄을 받아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은 그들이 50명이 불에 맞아 죽었음을 성경이 고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 50명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명을 보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50명을 보냅니다. 50명의 장이었던 50부장이 또다시 말합니다. 오라줄을 받아라. 그런데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50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열왕기하는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창작해낸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시아의 부하들에게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주님이 마음먹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불을 내려줄 것을 믿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반대, 오늘 본문 마지막 55절과 56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해석하며 두 단어를 소개하고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칭찬받을 심상으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몰살시키자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동사 두 개를 주목하십시다. 하나는 돌아보셨다, 또 하나는 꾸짖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돌아보셨다, 헬라어 스트레포의 번역입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여기 쓰였지만 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을 때 가야바의 바깥뜰에서 장작을 피고 있는 어간에 비자들이 와서, 여자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저 안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의 당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몇 번? 3번을 부인했습니다. 아셨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와 마가복음의 순서를 합치면 첫 번째 부인했고,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했고,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22장 61절에 세 번째 부인을 부인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졌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났다. 저기 맨 앞에 놓은 동사가 뭐죠? 돌이켜입니다. 돌이켰다. 스트레포의 번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돌아보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이 맞춰지자 돌아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돌아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뜻은 참담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프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돌아봄, 그 돌아봄이 스트레포입니다. 다시 참담하게 바라보는 것,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받으신 주님은 참담하게 그들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동이 있습니다.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나무랬다고 말합니다. 야단쳤다고 말합니다.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분노하셨으면 멱살을 잡고 야단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원에 전혀 반대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성경은 오늘 엔딩 멘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고 난 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레마가 조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설교의 서두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은 내식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신앙이란 내식을 산산조각내는 것입니다. 몽골의 선교사로 같은 이용기 목사님이 썼던 책을 빌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그들을 멱살 잡아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마을로 들어가는 그 식으로 답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하여 주님은 너의 식을 버리고 내 식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제 새벽에 나온 교우 여러분, 우리 어제 새벽에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던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장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동원하여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걸 봤던 제자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화가 났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어떤 장소에 갔더니 주님의 이름을 팔고 주님의 이름대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렸어. 금지하지 말라고 했던 말 잘못했어. 금하지 말라고 했던 말 철회해야 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지만 정말 강하게 왔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식은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나는 합리적으로, 아니 조금 더 종교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반대로 주님 명령은 비합리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면, 주님의 식을 바라보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새벽에 봤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너희 생각하고 있는 네 식이 오라도 내 식으로 옮겨 타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변명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생각을 파쇄하고 내 생각을 산산조각내고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사업체 신방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사업체 신방을 하는데 사업체 신방의 대상자였던 지체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신방을 받던 지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말했던, 그 지체가 말했던 말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가시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패러다임을 2024년에는 이렇게 바꾸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제 쪽으로 오시도록 강제했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제가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그날 삽시 신방을 하면서 그 지체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강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지체가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 저는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신앙의 길을 잘 걷도록 담임 목사가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일 뒤 또 다른 지체를 만났습니다. 그 지체와 함께 신방을 하고 점식사를 나누는데 점식시간 어간 그 집사님 지체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시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목사님, 피택 권사로 선정해 주셨을 때 다가온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더 철저히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씀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3일 뒤에 들었던 그 지체의 이 고백을 듣고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잘하고 있는 지체들 때문에 감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보입니다. 뭡니까? 내식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식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몸부림시켰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종은 그들의 목표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미국의 서밋 교회를 담임하는 J.D. 그리어 목사님이 CGN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J.D. 그리어는 미국의 남침례회라는 가장 큰 교단에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3년 동안 미국 교회에 4,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 절망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중소형 교회로 1,000개를 개척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중소형 교회의 강건함을 위하여 어렵지만 1,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어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달콤이 살아 터져 나오는 것은 다르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과 복음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를 싫어하는가? 겉멋든 신자입니다. 들었던 풍월, 알았던 지식, 복음을 말하려면 A부터 Z까지 줄줄이 열거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겉멋든 신자는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예식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갈아타십시오. 하나님의 식만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의 식을 파쇄하십시오. 산산조각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식으로 갈아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024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로 만들 것을 기억하고 그런 신앙의 결단과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